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일 합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오늘 또 귀한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에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튜브와 영상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신 목적과 약속, 따라서 하실까요? 부르신 목적과 약속.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로잡혀서 공회 앞에서 여기에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스데반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이게 제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규례를 고치겠다 하신 것을 전하고 이 다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스데반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제목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나 성전의 제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완성해서 안 했어요? 완성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성전에서의 제사도 종결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나 성전 제사에 구애담이 없이 모든 민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바로 진리만을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까지 오게 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여기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스데반이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여러분 쭉 읽어보면요, 1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노아의 장녀였던 셈의 가문에 여기 속한 사람입니다. 셈. 노아의 자녀 3명이 있잖아요. 그죠? 첫째 아들이 셈, 야벳, 함. 근데 장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이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기 창세기 12장 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여기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으려면 여기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개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다음 후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펼쳐질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그 후손들. 자, 아브라함이요 살던 세상은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 홍수 시대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세상이 악해 있고요, 타락되어 있고 너무 음탕하고요, 너무나 여러분 세상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백성들이 이 세상에 완전히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게 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휩쓸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한 분 한 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 바로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보다미아의 갈대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리고 그 후에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며 살게 하셨다는 사실. 이거는요 실제 일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 대제사장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스데반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바로 예배당만 있는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지역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계신 것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여러분 심령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계시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계심을 믿으실 바랍니다.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구원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체는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스데반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그들의 범하는 악행들,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봤을 때에 정말로 여러분 스데반은 너무나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요 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지금도 믿어요. 자기들이 선민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막 외치할 때가 있지요.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70년대에서 이 80년대까지 보면은요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노방전도 많이 들어보셨죠?
노방 전도라고 해서 여러분 길에 나가서 전도들을 나눠주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하기 증산역 가갖고 이렇게 막 여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예배당 시작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노방 전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요, 여기 지금까지도 우리는 번화가에서도요 해요. 번화가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철에서도 외치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거 외치고 다니요, 지금도 지하철에서.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그런 방식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 그러면요, 이마살 찌푸리고 있더라고. 여러분 종종 보시잖아요. 요즘에 막 외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뭐죠? 길을 막는 사람, 어느 때는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담감을 주고 전해도요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대개 같은 말을 하죠. 자기의 친구나 아니면 친척, 이 가족 중에 예수 믿으라거나 교회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대요. 가족들한테 이렇게 전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왜? 자녀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부딪히고 짜증내니까. 당신을 잘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여기 사실은 그 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왜 아무 말도 여러분 해준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새로 오신 분들이 거부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거부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거부감이 들었대요. 거부 반응. 당신 나 알아? 모르는 사람이 자꾸만 외쳐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나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든 게 아니라 전하는 방식, 즉 나를 모르면서 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싫었다고 얘기해요. 저도 종종 그런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오신 분들 물어보면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게 됐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먼저 사귀고 전해지면서 예수 믿어보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보통 대부분 나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친밀감을 가져야 돼. 서로 오픈했을 때 그들은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옮기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스데반이 지적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일만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발 여기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만 하셨다고요? 이 땅을 아직 나지도 않은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말씀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가다가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보니까 뭐가 변화가 안 일어나. 에이,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러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다 복 받는 줄 알아요. 물론 복도 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여기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발 붙일 땅도 당장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요 장장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하셨나요? 그에게 약속의 말씀만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자손 줄게 계속 그런 것이 25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내가 반드시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왜 아무것도 주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려지는 것이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래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것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비교적 여기 비슷한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뒤에 일어난 일을 정리하여서 스데반이 덧붙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문제를 여기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여서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하신 것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것보다도 미래에 아브라함과 여기 가나안 땅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주실 약속이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라고 하면서 정확한 지금 지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 여기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 뭐가 보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 이 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긴 합니다.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될지 아직 뚜렷한 그건 아니지만 갈 바를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0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랐대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이 있음을 믿고 그 성을 향하여 나갔다는 겁니다. 그 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우리 고향, 천국이요, 천국.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내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가난을 지목하시고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낳고 나면은 그 자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또 자녀가 죽고 나면 또 다음 후손이 또 믿음으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택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잖아요. 그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울 준비를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분의 역사는요 결코 우연이나 여러분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신묘막측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그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은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뜻과 계획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시간표가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산 적이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나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이루어졌나요? 내 뜻은 아무것도 잘 안 돼. 부자 되기를 원했지만 부자가 안 됐어. 띵겼지. 여러분 빼앗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생은 이렇게 고통과 슬픔뿐이래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얘기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으며 약속받은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이 땅에서는 자기가 외국인과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언하였다고 지금 우리 읽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지만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해 한 해 살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든 거예요. 황혼에 지금 우린 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에 여러분 떠날 준비도 다 하고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의 삶에는요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라도 과거의 세상에 즐기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뭔가 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에 대하여 그가 더 나은 본향을 삼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향이 있는데 뭐가 여러분 부럽겠습니까? 거기는요 안 가봐도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고 간접적으로 갔는데 너무 좋더란 얘기입니다. 다 구경해 드리고 싶은데 하면은 여러분 안 믿을 사람 없어. 지금 제주도 사는 사람들이요 그거 다 보여주고 나면 아마 다 가고 싶다고 난리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는 이 땅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음을 여러분 이 아브라함 믿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소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소망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발붙일 땅도 약속하신 자식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그네로서 삶은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믿는 모든 성도들이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자기 삶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요 산과 바다로 해로 다 떠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봉사의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떤 삶을 살까? 세상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재능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감정과 욕망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자제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섬기기 위하여 높아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권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막 목숨 걸고 거기다 막 그냥 그들이 쟁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우리는요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말의 주제는요 술과 쾌락과 권력과 돈입니다.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술, 위하여, 돈. 맨날 돈 얘기하잖아요. 권력 얘기하잖아요. 쾌락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사랑과 섬김과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내 자랑하지 마세요. 돈 많다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돈 많은 분들은 없지만 집 많다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무슨 자랑이요? 예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약점과 잘못에 대하여 흉을 보고 비판합니다. 자 누가 아무게 뭐 어떻게 해갖고 참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남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잠깐만 약점만 끄집어내지 말고 장점을 잘 들춰내서 칭찬해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이유는요 이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삶이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생명적인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면 다 됩니다.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스데반 집사람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살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새로운 한 잔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복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것은 알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는 한 잔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